우리 귀한 증경도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게 돼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는 누구인가? 양을 치는 사람이죠. 목양, 양무리를 치고 잘 돌보는 사람이 목사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는 목을 내놓는 사람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목을 내놓고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그냥 쭉 한번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교는 제가 10분에서 15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120명의 제자로 출발을 하는데 오직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성도들이 신도들이 많아져서 3,000명, 나중에는 5,000명까지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사명인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서서히 분쟁이 일어나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일까? 그런데 그 목사에게만 주신 그러한 어떤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접대하는 일만 우리가 신경 쓰다가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길 만한 제자, 중직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이제 이 12사도가 중직자 이제 7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세우는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7 집사님에게 안수하여서 중직자로 턱 세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서 막 세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뭐냐? 이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목사 사명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깨닫게. 오로지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적인 중직자와 제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면접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도 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말했죠. 오로지 기도하는 이 사명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한참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평상시 기도하면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정하고 정시로 새벽에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던 것들을 점점 소홀히 하면서 그래 24시 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오로지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보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뭐 기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기도는 모든 것이지만은 목사에게는 더더군다나 기도는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왜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전도보다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왜요? 기도되면은 영혼이 끌려와요. 왜요? 영적인 파워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끌려오게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교회 안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권이 나타나질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제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대책을 세우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옥포드 교수라고 하는 이 분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야 성도를 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꿇는 무릎,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요? 영적인 권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파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말이 저는 긍정합니다. 꿇는 무릎.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 강단에서 많이 엎드리고 여기에 기도를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살고 이상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약해져 버렸다. 그러면 종치는 겁니다. 너무 바쁘죠. 현대인들이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다 문 닫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까?
얼마나 산에 가서 저도요 나무 하나씩 붙잡으라고 해가지고 막 흔들었는데 안 뽑아져. 왜?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기도 아니면 안 돼요. 목회, 전도,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목사에게 있어서의 절대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깨달았거든요.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성경보다 메시지가 앞선다? 거짓말.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의 권위보다도 말씀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기준 삼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면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증기훈 의장들랑 같이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면접 때.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슬아슬하더만. 신학교에서 숙제를 내가지고 한 번 겨우 읽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목사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는 성경 66권을 다 외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하죠. 성경을 다 외워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를. 그 정도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 얼마나 집중했으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메시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경노 선생 김육태 목사님도 옛날에 성경 전체를 필사하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필사하셨다고요. 딱. 그게요,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 박영현 목사님 계속 성도들에게 옛날부터 다 성경 읽기, 성도들과 같이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왜요? 성경 위에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살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었어요. 왜냐? 말씀에 잡힌 게. 말씀에 잡히는 것이 성령께 잡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도 또 재밌게 했어요. 왜? 지금 올 한 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다. 그 주보에다 계속 내놓고 지금 쭉 같이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목사의 사명은 뭐냐? 제자 세우는 일입니다. 중직자 세워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혼자 다 못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12사도가 딱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중직자를 임직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깨닫고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일은 다 그들에게 맡겨버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져버려. 다툼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권위가 딱 생기는 겁니다. 권위. 목사님들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벌써요 목사님 아래로 딱 쳐다봐 버립니다. 이 목사의 권위가 서려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말씀을 우리는 이 사역하는 힘을 쓰고 마지막에는 제자를 딱 세우는 겁니다. 어떤 제자냐?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중직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 있고 그러면 훅 부르고 싹 날아가 버려요. 싹 가버려요. 저희 교회도 훅 부르니까 어디서 가버리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은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세워주고 이 사람은 뭐 나하고 친하니까 세워주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왜? 불신앙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을 드려야 돼. 칭찬. 맨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맞고 뭐 교회 안에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중직자 돼가지고 중직자 모임하는데 들어가지고 자꾸 막 불신앙 심고 인간적이 심어버리니까 정말로 괴롭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면접자들은 평생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가 기도한 말씀을 그리고 중직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목사의 사명,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중직자는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